오늘 그 주고와 함께 받았던 기쁜 셈에 보면 3페이지에 나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라는 글이 있네요 보니까 그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요. 죽음 앞에 서면 진실해진다. 근데 이 저자가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죠. 언제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냐? 죽음 앞에 섰을 때에 그런 전환점을 맞이하죠. 그런다 사람은요. 죽음 앞에 한번 직면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해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오늘 여기 소개하는 그 목사님 한 분 고백을 그 소개를 하잖아요. 죽음을 맞이했던 목사님의 진솔한 고백이 뭐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도 좋겠지만 난 하나님이 주목해 준 사람이 되고 싶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좋겠지만 난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좋겠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고 싶다.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토지의 작가인 박경리 선생님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나요? 밑에 보니까 쓰레기 남기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소중한 발자취 남기게 하옵소서. 글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글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이런 글을 보면서 내 자신에게도 물어볼 필요가 있죠. 나는 무엇 때문에 살기를 원하는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저는 20대 후반에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잖아요. 인생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고민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사람들이 그때 이제 친구들 주변에 보면 뭐 대학 다닐 때 보면 다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어쨌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결국 취업 문제, 취업이 걸려 있잖아요. 취업을 해야 되는 거고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돈 버는 방법이 취업이고 뭐 사업이고 하니까 어쨌든 목적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고 돈을 벌어서 뭐하냐 자기가 이제 살기 위해서 버는 거죠. 때가 되면 결혼하고 가정이 생기고 자녀들이 있고 그럼 그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고 부모는 자녀를 책임져야 하니까 내가 부모가 됐을 때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야 하니까 또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고 지금은 많이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제 세대만 해도 이 가장이라는 개념이 많이 있잖아요. 가장하면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뭐 부양의 의무 뭐 그런 거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그러면 남자의 인생이 열심히 돈 벌고 하다가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살다가 죽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그렇게 사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드는 거예요. 열심히 돈 물론 뭐 가정이 남겨지니까 자녀가 남겨지니까 좋은 일이고 뭐 그런 소소한 행복이 있겠죠. 근데 그 가정이 남겨지고 후대가 남겨지고 그것 때문에 있어지는 소소한 행복에 대해서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좀 깊이 있게 알게 되고 사람들의 삶을 연구해보고 이 인생을 또 공부를 해보니까 이렇게 좋은 어떤 기억에 남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인생은 딱 두 가지였더라고요. 역사에 살아간 모든 사람들이 딱 두 가지였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그렇게 두 가지였고 믿는 사람은 그 안에서 뭔가가 삶에 뭔가를 이루어놓고 갔다는 거죠. 오늘 여기도 뭐 무언가를 남기고 싶다, 가치 있는 걸 남기다라고 박경리 투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에 뭔가 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크리스천이었어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뭐 잘 산다고 살아봐야 뭐 사회에 좀 헌신하고 그런 거지 거의 뭐 8, 90%가 다 사회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이제 그런 게 발견되지면서 내가 믿는 예수가 괜찮은 거구나. 예수 믿고 사는 게 괜찮은 거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그래서 열심히 믿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 생활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좀 진실하게 좀 열심히 해보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도 결국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는 답은 얻지 못했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뭐 그렇게 예수 믿고 살아도 결국 뭐 돈 벌고 뭐 가정생이 그런 거 같으니까. 그렇게 많이 고민하다가 하나님 기도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질문 속에 많은 세월을 한 뭐 1년 이상까지 쭉 고민하고 그렇게 살았죠. 어쨌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먼저 제게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을 깨닫게 할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놓고 또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했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응답이 목회에 대한 응답을 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목회 응답을 주셨고 그렇게 응답 받고 보니까 그렇지 목회라는 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거 하나님 자녀를 만들어 살리는 거 그것이 정말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겠다 하는 확신이 왔고 그래서 목회를 하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육신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뭐 못난 점이 많은지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죠. 저는 하나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하고 또 조변 섞게 아침 저녁 잘 변하기도 쉽고 막 여러 가지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 목회의 그 길을 갈 수 있냐. 그 당시만 해도 목회라는 거는 사실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고 어려운 길이고 뭐 가시밭길이고 뭐 막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그걸 내가 할 수 없던 거예요. 그때 하나 앞에 그렇게 이제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할 수 없다. 뭐 알면서도 가치를 알면서도 가야 될 거 알면서도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죠. 솔직하게. 그때 하나님 모세 출애굽기 3장의 모세 얘기를 조금 하나님께 기억하게 하시면서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 데려나와라. 그렇게 했더니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너 왜 못하냐? 입이 뻣뻣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뭐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뭐 힘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얘기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대답을 다 해줬어요. 네가 입이 뻣뻣하냐? 말 잘하는 알을 붙여주겠다. 네가 능력이 힘이 없냐? 너 손에는 지팡이를 잡아봐라. 뱀이 되게 하고 또 꼬리 잡아봐라. 또 지팡이 되게 하고. 그래서 내가 능력은 내가 힘이다. 그래도 막 못 간다고 했을 때 내가 너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 함께 할 것이라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서 가라 그렇게 했을 때 그 얘기가 저에게 주어지면서 생각나면 하나님 저 똑같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제 대답이 마지막까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데 뭐가 문제가 될 게 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변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순종하며 가겠습니다라고 마무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 대학원을 가려고 공부를 시작을 했죠.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자신의 삶을 좀 들어보면서 참 그래도 부끄럽게 살진 않았던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살았던 방향이 그래도 부끄럽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참 감당이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나의 마음에 무엇이 담기느냐, 그게 중요한 거고요. 내 생각에 무엇이 담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담긴 사상,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담긴 어떤 가치, 사상,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돈이 굉장히 귀하게 여겨지고 돈이 전부다. 그런 사람 많거든. 우리 인생은 돈이 전부야. 뭐 그 다지. 뭐 어떤 사람은 뭐 전부 다 도정해서 뭐야 권력이고 힘인 거야. 힘 있으면 돈도 뺏어올 수 있어 그런 거고. 또 돈을 강조하는 사람은 아니야. 돈 있으면 권력도 살 수 있어. 뭐 서로 이렇게 싸워가면서 내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자기가 추구하는 것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뭐 많이 살지 않으면 좀 살아보니까 그래요.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흔들리지 않는 진리, 그게 담기면 끝나겠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세상을 바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이 담기면 끝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없이 강조했던 것이 예배였어요. 그게 레이기였습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이런저런 뭐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민수기 넘어와서 이제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지난 메시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찾아라, 세워라. 그렇게 그 민수기 2장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2장 1절 금방 아까 본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다 하면서 뭐냐면 진을 쳐야 되는데 싸움의 준비죠. 싸울 준비를 했는데 싸울 준비해 준 게 진을 치는 거잖아요. 진을 쳐야 되는데 어떻게 진을 쳐라 했을 때에 해막을 향하여 진을 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해막을 향하여. 해막이 뭡니까? 해막은 믿는 자들이 모이는 모임, 모을 해자 해막이란 말이에요. 어디서 모였느냐? 성막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그 해막, 그 해막을 갖는 그 성막을 향하여 진을 쳐라. 그 말은 이 광야 가는 길에 항상 교회를 향하여 성막을 향하여 진을 치고 성막을 향하여 가야 광야길을 갈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백성은요 광야 사용했는 거는 항상 어디 그것도 유무죠. 늘 옮기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옮겨가는. 어디 가는지 집을 짓고 질 때마다 장막을 칠 때마다 이 성막을 향하여 그렇게 했어요. 그런 과정에 맥추절이라는 것은 그 광야 동안에 첫 열매를 얻었어요. 맥추절이 보리 맥자거든요. 보리가 언제 열매합니까? 보리가 열매가 여름에 열매를 거둬요. 그래서 첫 열매 보리를 농사를 져서 거뒀는데 풍성히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지킨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그 맥추절이 오순절날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오순절이 되고 오순절. 그래서 맥추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또는 칠칠절이라 이렇게 말해요. 칠칠절이라는 말은 뭐냐면 7일씩 7번, 77, 49일이죠. 오순절은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한 순이 열흘이고 그래서 5번째 해서 50번째 해가지고 오순절이 50일 되는 날이고 77, 49 같은 맥락이고요. 그래서 49일 또는 50일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것은 구약에 그때의 보리를 거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절기의 이름이 그런 거고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오순절 응답의 시작이다. 그 오순절 날이 사도행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그날이 이름에 그때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성령이 강림을 했어요. 그 오순절 응답을 통해서
잘 드세요. 오순절 응답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그 오순절 응답을 통해서 일평생 승리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순절을 통해서. 맞죠?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 체험을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28장의 로마 복음화까지 갔던 거예요. 그 성령 강림, 성령 충만한 그때 성령 강림한 그 사건이 그들의 일평생을 이끌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인 오순절은 우리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내주, 성령의 임재하심인데 성령의 내주,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역사가 뭐예요? 말을 막 수없이 듣는 단어인데 무슨 뜻입니까?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무슨 뜻이죠? 이게 한문으로 보면 역사가 힘쓸 역자, 힘쓰다 할 때 힘쓸 역, 사자는 일사자. 모든 일에 성령께서 힘을 쓰시고 도우신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의 역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소소한 사건은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성령께서 다 간섭하시고 성령께서 힘을 쓰셔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게 성령 역사예요. 그 의미가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대지가 뭐냐? 오순절 응답의 시작인데 제목은 그 오순절 이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오순절 사도행 2장의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 사건 응답을 받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준비되어졌던 것이 있었어요. 오순절 이전에 뭐가 준비됐을까요? 첫 번째 대지죠. 오순절 이전에 뭐가 준비될까요? 그들은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믿음이 그들에게 이미 준비됐고, 다시 말하면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죄가는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생각으로 딱 정리가 됐었고, 그들이 그것을 자기들의 삶 속에 이미 그 생각과 마음속에 정리가 다 된 거예요. 아,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구나.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구나. 그게 그들에게 딱 정리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사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들이 그 일을 확인한 거예요. 누가가 얘기했을 때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럴 때 누가복음이거든요. 먼저 쓴 걸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다 낱낱이 다 기록했거든요. 그 기록 가운데는 하나도 인간의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지 않은 게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 3년 동안 공생에 함께 사시면서 함께 살았던 그 사람들의 인생은 모든 문제 다 해결됐어요. 어떤 문제든지. 심지어 가장 중요한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도 예수님은 해결해 주셨다. 그죠?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예수님 좀 살렸어요. 병든 자 고치셔서 좀 살렸죠. 어? 그래서 뭐 가는 막말 메시지 너희들이 왜 사느냐 3년 이유 뭐 산상보온 뭐 메시지 얼마나 중요 산상보온 뭐 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못돼 살아야 할지 뭐 다 얘기.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예수님이 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모든 부분을 다 예수님이 다 해답을 다 해줬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 모든 인생의 삶의 답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사는 삶에는요, 사복음서에 기록된 수많은 이들처럼 우리가 사는 삶에는 많은 문제가 있고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래요. 뭐 저부터 들었습니다만은 사람이 연약해가지고요, 굉장히 강한 것 같아도 연약해가지고 뭐 조그만한 거 하나 걸리고 조그만한 거 뭐 무너지고 또 육신의 문제 조금 오고 뭐 그러면 그냥 금방 넘어지거든요. 금방 불신앙하고 막 걱정이 되잖아요. 걱정. 마음이 막 불안하고. 뭐 내가 뭐 갑자기 어느 날 불치병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또 우리 생각과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야. 불안하고 언제 죽을까? 정말 내 죽는 거야? 죽음이 뭔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생각도 무너지는 거예요. 자신감도 없어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또 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질 중에 돈 아닙니까? 그 돈에 대한 어려움을 겪은 보시면 알잖아요. 뭐 당장 뭐 몇백만 원, 몇백만 원, 몇십만 원 당장 필요한데 진짜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당장 내일까지 필요해. 그거 없으면 내가 뭐 시켜놓으면 죽을 판이야 막. 그럼요, 그돈 몇십만 원 가지고 막 고민한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하지 막 난리. 뭐 몇천만 원. 어떤 아가씨는요, 제가 옛날에 들은 어떤 아가씨는 주식인가 뭔가 뭐에다 투자했는데 2천만 원을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 있었는데 뭐 시가를 원하는지 모르죠. 모아놨는데 그 돈을 뭔가 투자했다가 2천만 원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막 그냥 무너져가지고 뭐 우울증 졸좀 막 그래가지고 얼마 안 돼서 자수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때 참 그러구나, 사람이 2천만 원짜리 자살도 하는구나. 그렇죠. 몇 억 가지고 다닌다면 2천만 원, 어떨 때 단 몇백만 원 가지고 자살한다니까요. 그 돈이 뭐길래 그 자기 목숨과 바꿉니까 그거를? 그 말은 뭐냐면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돈이 그 사람이 주는 압박감이거든요. 삶의 압박감, 힘든 부분, 그런 부분들 우리 이해를 못해요 이게를. 근데 저도 뭐 가끔 돈 필요할 때 보면 답답한 거 필요한다고 해서 뭐 아니 뭐 그냥 내가 목사가 아닌 것 같으면 차라리 누구한테 야 돈 좀 빌려, 친구한테 돈 빌리긴 하지. 또 여러분한테 빌려드리긴 하지.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누구한테 얘기도 못 하겠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 걷게 보니까 이게 알겠더라고요. 이래서 사람들이 자살까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런 게 들어요.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야 아마. 그런 많은 문제들 어떻게 우리 해결합니까? 그리스도엔 답이 없어요. 제가 그런 가운데 있다가도 하나님 딱 떠서 기도 하나님 딱 서서 딱 묵상하고 딱 있으면요, 마음의 평안이 딱 오면서 그게 해결이 돼요. 그래,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지. 뭐 이거 내가 없다고 뭐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께 맡겨버리자. 하나님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그게 희한하게 해결이 돼요. 그게. 막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막딱 날고 큰일 날 것 같은데 시간 지나가면 그게 희한하게 해결해. 그 문제 해결된 게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요 이게 뭐가. 또 다시 쉽게 예를 들면 뭐 오늘까지 내야 될 돈이 뭐 열흘 뭐 연기된다든지 뭐 그런 거. 오늘 아니면 안 된다고 막 했던 게 연기되는 뭐 그런 식으로 막 상황이 막 바뀌는 거야. 그때 딱 사람이 참 한참도 알 수가 없으니 우리가 한참도 알 수가 없으니 그렇잖아요. 옛날에 누굽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무슨 어떤 작가인가 어떤 작가가 뭐 러시아인가를 거야 뭐 사형 선고 내려졌어요. 잡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형 선고 막 하려고 딱 하는 순간에 저 멀리서 막 잠깐 해서 막 거기서 막 달려오는 거야 누가. 그러더니 사형이 면해진 거예요. 이 사형 어떻게 돼가지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나. 하여튼 면해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죽음 직전에 살아났잖아요. 막 그냥 사형 딱 당해지 직전에 막 소리 질러가지고 살아났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쓴 글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인 거예요. 베스트셀러가 된 거야. 그 책이 뭔가 이게 부활인가요? 도스토옙스키 부활인가 뭔가? 도스토옙스키 부활일 겁니다. 그런 거죠. 그 한참도 내다볼 수는 우리가 이제 나는 죽는다 생각했는데 그럼 한 5분 몇 초 사이로 싹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그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순간 우리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막 떨어야 되거든요. 이제 죽는구나. 하나님의 주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뭔지 아냐? 우리 생각과 마음에 담겨야 합니다.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육신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난 길을 주시고 십자가 못 박아 주심으로 모든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셔서 참선이자 참제자 참왕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정도가 아니고 마음에 담아야 돼요. 마음에. 어디에 담아야 된다고요? 마음에. 믿음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마음으로 믿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어떤 상황과 문제와 갈등 속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떤 문제와 상황 갈등 속에서도 내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내 마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맞아요?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도 실제 삶 속에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야?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내 마음에 그렇게 잘 안 담기는, 담겼다 안 담겼다 왔다 갔다 하는 거. 기분 좋을 때 막 담기고 막 성령 충만할 때는 담기고 막 모든 생각하고 막 나. 근데 문제 오고 막 갈등 오고 막 넘어지면요 싹 도망가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걱정해야 되고 말이죠. 담기기 바랍니다. 이 답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거 다 주셨거든요. 사도행 1장에 정말 중요한 사도행 1장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뿐만 아니고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거기에는 우리 인생의 이유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이유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진짜 여러분 잘 생각하고 깊이 깨달아 보면 내가 왜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답이 다 거기 있어요. 여러분 제 말이 맞는지 한번 저처럼 연구를 해보세요. 삶에 대해서. 삶의 가치가 뭔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과 이유를 어디에 두어야 내 삶이 만족할 수 있는지 찾아보라니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요. 아까 말한 것처럼 생명 살리는 그 일, 복음 전하는 그 일, 그거 외에 더 가치 있는 게 없어요. 뭐가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게 가장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물에 빠져 막 죽어간단 말이죠. 그 사람에게 야, 너 돌 밀는 거 갚았어? 너 무슨 누구 때리고 뭐 속이고 누구 너 나쁜 짓 많이 했잖아. 어? 그렇게 막 따져봐야 뭔 소용이 나는 거예요. 어? 일단 가서 살려놓고 봐야지. 그 사람이 죽일지를 했든 무슨 짓을 했든 어쨌든 무슨 짓을 했든 나쁜 짓을 했든 뭐 하여튼 살려놓고 나서 따지든지 해야지. 그거 죽은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은요 복음 몰라서 그렇게 영적인 고통으로 죽은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그들 우리는 구경만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구경만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비밀, 이 복음의 비밀, 그 복음의 깊이 그것을 알지 못하면요 죽어가는지도 몰라요.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왜? 복을 모르니까. 근데 복음을 정확히 깊이 알면요 안타까운 거죠. 참 저거 그냥 저거 예수 믿으면 끝나는데 저거 예수 믿으면 참 이게 보이면요 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살려놓고 봐야 돼. 살려놓고 나서 네가 잘하는 데 따지고 얘기해야 돼. 아멘. 이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오죽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죠. 야, 너 뭘 먹을 거냐? 뭐 입을 거냐? 뭘 마실 거냐? 야, 그거 걱정하지 마. 그거는 안 믿는 불신자들이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열심히 그렇게 살아야지. 너희는 그거 걱정할 거 아니야. 너희들 할 일 따로 있어. 먼저 그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먹는 거 있는 거 마시는 거 다 주겠다. 왜 쓸데없는 거 가지고 걱정하냐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답답한 얘기를 얘기하신 거예요.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담으셔야 돼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못하는 담으셔야 한다니까요. 이 말은 돈 벌지 말라, 직장이 중요해, 그 말이 아니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말 열심히 그거 해야 합니다. 돈 벌고 직장을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우리 필요한 거니까, 꼭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해야 되니까. 그런데 왜 하느냐, 그것을 어떤 목적 이를 가지고 하느냐, 그리고 우선 얻은 게 더 중요하냐, 그런 차원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배 드려야 되는 이 시간에 돈 벌 일이 생겼다 할 때의 우선순위 문제란 말이에요. 선택을 어디로 가느냐가 그 사람의 중심인 거죠. 맞죠? 사람은 같은 일 겹칠 때 중요한 걸 쫓아가고 따라가요. 자, 예배 드릴 시간하고 돈 벌 일 겹쳤다. 아, 지금 예배 1시간 드리는 시간에 어디 가서 일을 하면 만약에 한 50만 원 준다 그래요. 그러면 50만 원 벌려고 예배 안 드리는 거야. 선택이야. 그럼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야, 그 사람한테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중요한 거야. 그렇죠? 선택이 우선순위 문제라는 거야. 금요 기도한다고 했는데 잘 안 나오시더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저도 새롭게 시작하고 도전해야 해. 저 기도하다가 이게 은혜 주는 게 참 많아요. 기도해 보니까 은혜 많이 주시더라고. 그 옛날 그 생각도 많이 나고, 옛날 그 옛날 초심하는 생각. 제가 기도하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요, 대학부 회장할 때인데 제가 교회 대학부 회장했었어요. 그 이제 회장이니까 이제 대들고 수련회 갔다 오면 여름 수련회 갔는데 책임감은 강해가지고 제가 기도를 막 했거든요. 하나님, 그때가 한 30명이 안 갔을 거예요. 24명 갔을 거예요. 25명, 하여튼 제가 기록 26명이 됐는데 그 26명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도 빠지지, 자 은혜 받고 가야 된다고 막 그렇게 기도를 혼자 막 한 거예요. 혼자 소리 지르면서 막 그냥 막 기도하고 막 하는데, 그거를 우리 대학부 단장 전사님 본 거예요. 보고더니 저보고 수행권 하는 말이, 우리 형제는 참 목사 되면 딱 좋겠네. 하나님 저보고 그래요.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막 이게 모든 사람들 은혜 받으려고 막 기도 막 하니까 뭐 본인이 감동받았는지 저보고 목사 되면 딱 좋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나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 그 전에 그렇게 했는데 그 열정이 어디 갔지?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지 않은데 40-50명, 저 제자기는 막 50명 넘는데,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그동안 목회해왔나,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제게 많이 깨닫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시로 돌아가자. 내게 붙여진 영혼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냥 사는 법이 없도록 정말 전도 선교 깨닫게 하고 제자가 되도록 기도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생각들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되게 감사하죠. 기도하니까 하나님. 아멘. 여러분 부탁드려요. 이제 같이 힘을 합칩시다 앞으로. 아멘. 제가 부족한 건 많지만 이제 같이 합쳐서 앞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좀 제대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인도 받자고요. 아멘. 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1장 3절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물론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목회하기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는 항상 이것을 강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도 선교 하나님 나라 그의, 그거는 항상 옛날부터 얘기했던 기억을 해요 저는. 근데 안타깝게 모르겠어요. 그거를 깊이 깨닫는 거기에 생명건 제자가 안 나와서 제가 안 나와줬는지 모르지만 늘 저는 얘기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 되겠다. 이거를 진짜 각인 뿌리 체질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가지고. 그게 앞으로 제 남은 인생에 새로 생긴 목표예요. 이 내게 맡긴 양들에게는 이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인 자체가 부족하고 연약해요. 문제가 있어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 준 게 뭡니까? 사도행 1장 8절.
너희 힘으로 안 되지 않냐. 성령 충만 받아라. 답을 준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인생의 방법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연약하고 힘들어요. 우리 자주 쓰러지고 뭐 넘어지 그래. 그래서 오직 성령. 우리 성령에는 방법이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지만 그 성령 충만을 받고 그거 주신 성령 충만을 통해 오시는 힘, 영적 힘, 권능을 통해서만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비밀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우리가요, 이 사단이 공중을 잡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확실한 100% 승리의 비밀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완벽하게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사실을 딱 듣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하실 때에 초대교회가 그를 딱 생각 속에 각인한 거예요. 생각 속에 각인을 쳐버려요. 인을 쳐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탁 뿌리 내리고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체질되기 위해서 이들이 했던 게 뭐냐면 오로지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자, 그래서 오순절의 준비가 뭐냐? 두 번째, 그 완전한 답을 가진 그 모든 문제 해결, 삶의 이유, 삶의 방법, 완전한 답을 가진 그 초대교회가 두 번째 뭐랬냐면 준비한 게 뭐냐면 모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민수기 2장 2절에 뭐랬어요?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그래. 해막이 뭡니까? 해막은 모인다 그랬죠. 우리가 모일 때에 역사나는 거예요. 모일 때에 힘이 생기는 거야. 모여라 말이요. 해막 모여라. 어디에? 성막으로 모여라. 해막으로 뭐예요? 성막으로 모여라. 지금은 교회로 모여라. 기도 시간으로 모여라. 어? 아멘. 예배 시간으로 모여라. 함께 예시간 맞춰서 거기서 모여라 말이지. 모이는 거 이게 준비예요. 해망을 향해 진을 쳐라. 이스라엘이 민수기 싸울 만한 자를 딱 골라가지고 뭐했냐 이제 진을 쳐야 되는데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해막을 향하여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때 살아있는 이제 우리 세계보 영적 싸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가 모여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안 하시네. 모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12절 12절에 보면요. 잘 보세요. 제자들이 어디 있었냐면 감라원이라는 사람부터 예루살렘인데 이 감라원이 뭐냐면 이 감라원 사람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자, 감라원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에 알맞은 가까운 거리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배 드리기에 알맞은 가까운 거리에 살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 말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항상 우리는 교회에 모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너무 먼 건요 조금 힘들겠죠. 뭐 요즘이야 뭐 주일 예배 한번 들을 때 뭐 이렇게 멀어도 오는 문제 없는 다 차들이 생겨 문제 없다마는 옛날엔 차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멀게 오기 힘든 거예요. 어쨌든 결국 항상 교회에 올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그래서 알맞은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에 그들이 머물러 있었고요. 13절에 보면 다락방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 12제자 베드로 요한하고 제자를 말합니다.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디냐? 유다가 다 마지막 부분에 거기에 있어. 어디에? 거기에 있다는 말은 마찬가지죠. 모이기 쉬운 금방 모일 수 있는 가까운 거리 거기 그 모인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인 해막 다시 말하면 해막에 있었다 그 말 해막에. 그리고 3장 2장 1절에 보면 세 번째 2장 1절에 보니까 자 어디에요? 12절에 2장 1절에 오순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어디에 모여 있어요? 한 곳에
모여 있더니 그래요. 한 곳에 모여 있더니 모이기에 가까운 거리에 있다가 딱 모여라 그러면 금방 탁 모여서 모이더니 그 말이에요. 그게 오순절의 준비. 자,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일평생 승리하는 성령 충만의 비밀을 회복하는 준비가 뭐냐?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모였으면 좋겠어요. 모여서 같이 기도하자고요. 성령 충만 놓고 하나님 역사를 놓고 우리 교회가 청주를 넘어서 한국 세계를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시작을 하자고요. 아멘. 모여야 뭔가 되지요.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말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그리고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 듣고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 기도 응답하지만 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자, 돌아가세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권면하고 서로 권하고 서로 위로 겁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모이기 힘쓰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계 복음화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모여 힘쓰자. 코로나 이야기 막 하는데요. 코로나 이제 넘어갔고요. 이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이 모인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은 죽음의 위협 속에 모인 거예요. 거기 그냥 모인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죽는데도 모였어요. 그럼 코로나 걸릴까 봐 무서워 죽겠다고 안 모이게 해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거. 이 초대교회 1장 14절에 모임은요. 죽음을 초월한 모임이에요. 어떤 핍박이 와도 모이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받은 게 오순절의 응답이거든요. 자, 오순절 응답 첫 번째가 뭐냐? 하늘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2장 2절에. 오순절의 응답 뭡니까? 제일 중요한 하늘로부터 오는 응답을 받아요. 우리가. 따라합시다. 무슨 응답? 하늘로부터 오는 응답. 무슨 응답? 하늘로부터 오는 응답.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 힘. 하늘에서 주시는 힘. 그게 와요. 내 힘대로 살려 노력할수록 손해요. 되지도 않을 뿐더러 할수록 손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힘으로 됐어요. 우리가. 언제 온다고 그게? 언제 온다고요? 모였을 때에 함께 모여 합심할 때. 자, 3절에 보니까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 응답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 각 개인에게 맞는 각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그런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있더니 모든 사람이 다 응답받는다. 모인 자들. 더 나가서 4절에 보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랬어요. 자,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데 그 언어들 말하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한다. 다른 언어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다른 언어가 뭡니까? 성령 충만 받아도 다른 언어를 말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우리가 보통 알는 이제 뭐 방언 이야기라고도 하고 그때 뭐 나라 방언 해가지고 뭐 각 나라 그때는 이 각 나라 사람들이 요 뒤에 구정 10절에 보면 15개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근데 그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다 그랬거든요. 그게 각 나라 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각 나라 말이 예를 들면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영어만 알아듣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데 여기 영어 하는 사람이 없는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사람이 막 떠들고 짓거리고 있는데 이게 영어를 하는 거야. 이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이 말 알아듣는 거야. 알아들으면서 그 자리의 역사를 다 파악하고 베드로 설교를 다 이해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 그런 의미거든요. 또 더 나가서 묵상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다른 언어가 뭘까?
성령이 임하면 다른 언어가 뭘까? 영적인 언어다. 무슨 언어? 영의 언어, 영적인 언어. 그 영적인 언어가 뭘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볼 때, 야, 너 왜 그거 해 못해? 막 책망하고 나무는 사람이 딱 성령 충만이면 언어가 바뀌어 버려요. 자녀들 대할 때도 언어가 바뀐다니까. 언어 그랬니? 오, 그랬구나. 힘들겠구나.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언어, 영의 언어, 영적인 언어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뀌는 언어가 뭐예요? 하늘의 언어, 하나님 주신 언어 뭘까요? 긍정적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게 성령의 언어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뭐합니까? 성령 우리 속에서 뭐합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중보하고 성령 역사잖아요. 그럼 그런 성충 사람이 어떻게 말이 바뀌겠냐? 그렇게 바뀌는 위하는 말로, 중보하는 말로, 격려하는 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 볼 때도 달라지는 거지요. 탓만하고, 책망만 할 게 아니고, 쟤들이 왜 그럴까 이해하려고 하고, 살리려고 그렇게 가야지. 아멘. 참 안타까운 거 있죠.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되는데 다 되는데 그거를 참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하도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 늘 듣는 얘기니까 또 듣는 이야기 대수롭지 않게 오늘도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가는 그런 거지 뭐. 우리 생각이 굉장히 무뎌가지고요. 자주 듣는 건요. 들으면 대수롭지 않거든. 무뎌가지고 간 무뎌 대수롭지 않은 거야.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대수롭지 않아요. 넘어가 버려요. 이 한 주간 저는 좀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수는 이제 간단히 3개 했는데 여러분 이 세 줄 구절 가지고 좀 깊이 집중해 보세요. 어떤 응답인지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래서 결론 뭐죠? 간단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인도하여 이스라엘을 가나안 들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성도들과 함께하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성을 인도하시는데 이를 감사하는 한 주간. 그래서 다시 말해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승리케 하실 그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는 그게 맥주절이고 그 축복을 받는 그 날이 맥주절이고 오순절이고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결론이 뭐냐? 오늘 말씀 설교 제목 오순절 응답의 시작이 뭐냐? 진짜 결론 1장 14절이에요. 진짜 결론이 뭐냐? 1장 14절. 14절 뭡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여자애들과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어떻게 같이 하여 어떻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뭘 기억해야 되느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 기도를 그냥 생각 없이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자 그런가요? 기도해보자 그런가요? 기도에 어떻게 했다고? 힘썼는데 어떻게 힘썼어요? 전혀 힘썼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마음에 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힘써야 돼요. 제가 조금 열심히 힘쓰고 있는데 같이 힘쓰자고 같이 함께 모여서 같이 힘써서 이제 바꾸자고요. 아멘. 오순절의 시작. 코로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릴 사람 살리고 데려갈 사람은 코로나 아니래도 다른 걸로 다 데려가 버려요. 그리고 안 데려갈 사람은 코로나 와도 안 데려가요. 하나님의 100% 주권 믿으시고요. 아멘. 승리하세요. 같이 한번 동서로 말씀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순의 응답 제목 생각하시고 내용께 감사 결론 진짜 힘쓰는 그런 기도에 승리하도록 동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함께